빌립보서 강론 초기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에 첫 발을 내디딘 그때로부터 지금 로마 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특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리를 가진 교회였다. 그런 의리를 가진 이와 같은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보내게 되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돌아본 것처럼 1장 5절에도 바울이 빌립보 1장을 쓰면서 서신 거의 첫머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참 멋진 인사, 멋진 어떤 관계 아닙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머리에 떠올리면, 암흑의 성도를 머리에 떠올리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주 안에서 함께한 영적 형제구나, 자매구나,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기에 이렇게 바울이 마침내 로마 옥에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헌금합니다.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죠. 바로 헌금하여 2000km가 넘는 그리스에서 이탈리아까지 로마 옥에 있는 바울을 협력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의 사자가 에바브로티도입니다. 그 에바브로티도를 통하여 헌금을 보냅니다. 이렇게 헌금을 전달하기 위하였던 빌립보 교회의 사자인 에바브로티도, 왜 빌립보 교회의 사자이냐 하면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티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뭐라고? 사자라.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런 배경에서 이 빌립보 교회의 감독이죠. 이 사자가 빌립보 교회 헌금을 모아서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2000km를 날아와서 그렇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티도는 헌금을 전달하고 대충 안부를 묻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갇힌 바울을 끝까지 섬기다가 병듭니다. 어느 정도까지 병드냐? 죽을 병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게 되겠죠.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렇게 말해요. 또 30절에는 저가 에바브로티도를 말하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병들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였다. 그 2000km나 날아와서 이 애정으로, 이 특별한 의리로 많은 헌금으로 바울을 옥에 갇힌 자에게 여러 가지 무슨 영치금을 넣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만 해도 그야말로 매우 돋보이는 그런 빌립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를 섬기는데 부족한 것, 그걸 채우려고 에바브로티도가 내게 계속 머물면서 나를 그렇게 섬기다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병이 들었는데 이런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뭐라고 어떻게 필설로, 야, 이런 존재가 있을까? 필설로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뭐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겠습니다. 뭐 입으로 하든지 진심으로 하든지 간에 다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분명히 바울을 위하여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에바브로티도가 정말 이 사도 바울, 왜 사도 바울을 이와 같이 진심으로 섬겼을까? 다음 주에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뭡니까? 바울 사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말씀이 진짜 말씀인가 아닌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그걸 말하자면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티도는 뭡니까? 분별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무데나 올인하면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단에 올인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교회 가짜 짜가 그런 담임 목사에게 존경심을 남발하면서 롤 모델이니 뭐니 하면서 거기에 매달려서 수천만 명이 거기에 담임 목사를 위한다고 그 누가 뭐라 그럽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헌신하고 담임 목사님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위로하려고 안위하려고 에바브로티도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담임 목사가 작아야 또 내 입으로 또 말해야 되겠어요? 그걸 존경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보면 황당무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올인한다든가 요즘 하는 말로 롤 모델이 되든지 간에 뭐가 되든지 간에 정말 그렇게 하려거든,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하려거든, 적어도 에바브로티도 같이 주소지를 똑바로 찾기를 바랍니다. 아무데나 줄 갖다 대지 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에바브로티도는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건데 다 이야기해버렸네. 이야기 안 해도 아는 거잖아요. 워낙 상식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것이지만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서신을 띄운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빌립보 강론 초기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것과 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자에게 감사하는 것,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부모도 돌아보지 않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목사님에게 감사도 안 하고 부모에게 감사도 안 하고 스승에게 감사도 안 하고 또 애국도 안 하고 사회인으로 시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그 상식적인 도리나 법이나 규범도 지키지 아니하고 고르반 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하여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형제에게도 무지막지 비인간성을 가지고 야만적으로 깍쟁이처럼 이건 인간이 아니죠. 십계명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만 했습니까? 십계명이 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지만 그래도 굳이 또 구분하자면 사람에 대한 계명도 있지 않습니까? 우러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형제와 서로 우애하고, 우애는 안 하고 사랑은 안 하고 섬기지는 아니하고 구제는 아니하고 예절은 안 지키고 교양은 어디가 쌈 싸먹고 양심은 없고 그저 하나님 영광을, 이게 이단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와 목적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빌립보 교회에 끊어지지 않는 애정, 특별한 관심에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바울이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참 감사하다. 왜? 그 사람들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정말 바울의 이런 인사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런 성도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을 보냅니다. 서신을 보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첫째 감사죠.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 지난 한 8주간을 통하여 쭉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하고 서신을 보내긴 보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이미 구원받았지만 너희 삶에서 죄 가운데서 유혹과 미혹에서 정말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지, 서신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서신을 받기 전에도 정말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바울은 영적으로 난 유럽에서의 첫 번째 자녀지 않습니까? 첫 번째 교인 빌립보 교인들의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너무 궁금한 거죠.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도 있죠. 에바보로 디도를 보내줬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두 번째는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것도 궁금하죠. 세 번째는 뭘까요? 에바보로 디도를 보냈는데 에바보로 디도가 뭐라고? 죽을 병에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이 소식을 안 거야. 자기네 담임 목사가 이 천리를 건너가서 바울을 그렇게 섬기다가 죽을 병까지 들었다는 소식을 그 본교회 성도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면 바울도 뜨겁게 사랑하지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만 뜨겁게 사랑했을까요? 자기네 담임 목회자인 에바보라 디도는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2000km 가다가 막 강도를 만났는데 해적을 만나든지, 아니면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져 죽든지 말든지, 아니면 갔다가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고, 아니 갔다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든지.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바울을 이렇게 염려하여 이 에바보라 디도를, 에바보라 디도와 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 에바보라는 골로새 교역자예요. 다음에 골로새 가잖아요. 에바브라, 이 골로새 교회의 교역자라고요. 에바브라 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의 교역자란 말입니다. 디도와 디모데처럼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그 감독인 것이죠. 전혀 이 세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이 바울을 아주 애틋하게 의리를 가지고 사랑했던 그들이 자기네 담임교회 담임하는 목회자인 에바브라 디도를 그렇게 소홀히 대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에바브라 디도가 바울을 섬기다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빌립보 교회가 심히 근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왜? 에바브라 디도가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에바브라 디도를, 여기서는 여기 디모데입니다만,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에바브라 디도죠 여기는,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 그러니까 병들었던 에바브라 디도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 병들었다는 소식을 알고 근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네 담임 목사가 병들었다고 하니 근심하고, 그래서 에바브라 디도가 병에서 낫자 빨리 다시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은 담임 목회자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빌립보 교회가 근심에서 놓여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에바브라 디도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어서 나아서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뭐 했다는 겁니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내용이. 편지가 먼저 도착한 거죠. 그러므로 편지를 쓴 동기, 감사함,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라는 뭐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죠. 그 교훈대로 잘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에바브로 디도로 인하여 너희가 근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편지를 보내 것입니다. 그래서 28절도 돌아본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고 이제 근심해서 놓이게 되면 그러면 나도 근심이 사라진다.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바울의 충성, 빌립보 교회의 그 의리,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의 죽을 병에 들었는데도 하는 이 헌신,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모습이죠, 그죠? 진짜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전국에 몇몇 교회가 되지 않는 그런 성경이 있는 거잖아요. 빌립보 성경에,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장 24절, 4장 32절 같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 빌립보서의 2장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딱 요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 모든 것들은 그 핵심이 있어요. 공통분모가. 아주 공통분모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예수예요. 예수와 연관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불법인데, 계명을 어겼는데, 영상예배 했는데, 비대면 예배 했는데, 신사참배 했는데, 빨갱이짓 했는데, 그게 아니라 100% 예수라고요. 바울이 100% 예수 아니었나요? 바울이 민주주의였습니까? 아니면 자본주의였습니까? 공산주의였나요?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사상을 100%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한 사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100% 서신을 통하여, 복음 증거를 통하여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사상, 노동에 관한 하나님의 사상, 통일에 관한 사상, 성차별에 관한 사상, 남자냐 여자에 대한 성에 관한 사상, 문화에 관한 사상, 독재에 관한 사상, 좌파에 대한 사상, 공산주의, 가톨릭, 이단들, 신천지, 이 하나님의 교회 온갖 사이비한 것들의 사상,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일본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대한민국 이 정치에 관한 나라, 5천년 역사에 관하여 하나님의 5천년 동안의 이 반만년에 대한 이 조선 땅에 있는 이 모든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그 시대마다 바울의 입을 통하여 전달한 가장 100%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은 신약의 성경 전체에서도 바울 이외에는 없습니다. 바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 빌립보서의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이 오늘 본문 스토리만 이렇게 봐도 첫째는 너무 감동스럽죠. 야,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 감동 이면에는 또 뭐가 오나요? 뭐 우리는 당연히 부끄럽죠. 뭐
내가 바요 같은가, 내가 에바브라티도 같은가,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 같은가. 일단은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러면 바울에게 이래 빌립보 교회가 감사 인사를 이 서신을 전했는데 나는 바울에게 이런 감사 서신을 받을 만한가? 언감생심. 바울이 나 때문에 얼마나 근심했을까? 오히려 이건 다 예수일 때문에 신령한 근심을 한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7장 14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령한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아닌가요? 에바브라티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내 성도들이 들었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병든 것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병든 소식을 내 교회 성도들이 들어서 나 때문에 근심하는 것 때문에 에바브라티도가 근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근심입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신령한 근심이에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나 성도들의 이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은 얼마나 이게 얇은지, 얼마나 신앙의 깊이가 얇은지, 기쁨도 그저 표피적이고 근심하는 것도 보면 그 근심하는 내용도 형편없어요. 근심하는 내용도 세상 근심이야. 지금 에바브라티도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빌립보 교회는 무엇 때문에 근심했나요? 다 예수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근심이에요. 그 우리는 근심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뭐 부부의 관계, 가족의 관계, 형제의 관계, 인간관계, 사회관계, 다음은 나의 어떤 미래에 관한 관계, 노후 문제, 뭐 어떻게 다 그런 미움과 증오 뭐 이런 것들. 그러므로 우리는 뭐 근심이 있다, 뭐 걱정이 있다, 염려가 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범죄 같아. 내 생각할 때는 이게 범죄야, 그게. 근심이라는 성경적인 근심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도 없는 찌끄러기 같은 근심들을 하고 있다고. 쓰레기 같은 근심, 쓰레기 같은 평안, 쓰레기 같은 기쁨, 쓰레기 같은 감사. 왜? 입에 달면 삼키는 감사. 입에 쓰면 뱉어버려요. 그게 감사입니까? 광야 이스라엘처럼 조금만 목이 마르면 대부분 그 감사가 홍해를 건너왔을 때는 찬양에 하늘 떠나갈 정도로 찬양하잖아요. 근데 사흘길 들어가서 수르 광야에서 마실 것이 없으니까 대부분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홍해에 가로놓여 있으니까 그때부터 원망하기 시작. 수르 광야에서, 시인 광야에서, 르비딘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감사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원망했어. 근심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게 한국교회가 1980년 이후에 지금 43년, 44년 이렇게 광야처럼 전락된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망조예요, 망조.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만 서면 한국교회 자꾸 욕하는, 그게 욕입니까? 내가 없는 얘기를 해요. 지금 사실이 그런데, 현주소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왜 이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보내었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바브로티도가 병이 낫기 전에 못 보내잖아요. 고쳐서 살려서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다행히 살아나긴 했는데, 그래서 이런 근심을 빌립보 교인들이 덜도록, 그리고 바울도 빌립보 교회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그걸 알므로써 바울도 안위를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도 안위를 가지기 위해서 에바브로티도를 보내기 전에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디모데를 먼저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너희가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근심에 그렇게 매여서 너무 고통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잘 내가 소식을 들어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하여 디모데를 먼저 보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게 된 배경을 쭉 설명드렸습니다. 왜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느냐? 이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일은 디모데를 보내게 된 이유에 대하여,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있고, 목적 다 설명드린 거고, 다음 주일은 특히 딴 사람이 아니고 디모데만 있어서 이긴 하지만은 디모데만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를 특별히 콕 찍어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디모데를 전폭적으로 신뢰했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이유에 대해서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받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유무상통하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의 숫자를 주께서 더하게 하셨던 아름다웠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압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잘 압니다. 오늘 바울 서신을 통하여 빌립보 2장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며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쓰게 되었는지 그 동기와 목적을 광범위하게 돌아보면서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이런 교회가 없으려니와마는 주님, 우리 교회도, 이 땅의 교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 교회와 그 담임 목회자인 에바브로티도와 또 저들을 설립한 바울 사도같이 아름다운 주 안에서의 관계, 오직 예수의 중심으로 하나가 된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